우리의 생명 되시며 우리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쁨의 시간 허락하시고 또 이 시간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이며 우리의 삶이 스스로 생각할 때 아프고 슬픈 그런 오르막길 같은 삶이라 생각되어질 때마다 예배와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알려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동행하사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깨닫게 하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이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무엇보다도 회복되어진 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찬양하길 원하며 주님을 경배하길 원합니다. 아버지시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크고 은밀한 비밀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주신다 하셨으니 이 시간 당신의 마음을 더 충만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감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주인 오직 주님만을 기억하며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미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36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해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해 주 찬양. 주 예수가 원하는 먼 이제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해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해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해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해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해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해 주 찬양. 아멘. 성취교독 134번 부활절 두 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감사의 마음 올려드리며 더불어서 우리의 저 마음 깊숙이 있는 어두움을 주님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가 그 어찌 입술로 중언부언하며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으며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깊숙이에 있는 그 소망들 주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말씀은 창세기 19장 16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6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말씀으로는, 성경으로는 구약 24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이 조금 긴 관계로 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씩 나눠서 읽으신 후에 2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함께 읽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안에 뜨거운 능력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모습 가려 주시옵시고 말씀에 담겨 있는 주의 마음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길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실 수 있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우리 뒤돌아보지 맙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뒤돌아보지 맙시다. 뒤돌아보지 맙시다. 이번 주 말씀 저에게 개인적으로 너무 무거운 말씀이었어요. 말씀 준비가 통상적으로 한 월요일 정도에 본문이 정해지면 월요일 정도에 그 뼈대가 나오는데 목요일 아침까지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목요일 한 사건을 통해서 설교문이 작성되기 시작했고 많이 눈물로써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한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그냥 경히 듣거나 아니면 단순한 놀라운 기적의 사건으로 봐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인생과 우리 신앙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되며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되는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금 이해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몇 가지 개인적인 경험들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경험의 이야기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같이 출발했지만 다른 인생의 결과가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저에게는 한 명의 친구와 한 살 많은 선배의 경험이 참 그러합니다.
친구의 이야기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저랑 같은 학교를 나왔던 친구였습니다. 그 연이 있었는지 그가 하루는 제가 다니는 서울에 있는 기자촌 교회에 오게 되었죠. 같이 교회도 다녔는데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그는 그 당시에 저보다 더 호감이 있던 인물인지라 많은 이들하고 잘 어울리며 저보다도 한참 늦게 교회를 왔지만은 교회 안에서 총망받았죠. 그때 저는 무슨 천둥 벌거숭이처럼 주먹질하고 다니고 교회에 와서 행패를 부려서 늘 어르신들이 이야기할 때 귓속말로 제 승현이하고는 어울리면 안 돼 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기억납니다. 세월이 흘러 성인이 되었는데 어느 날 보니 그는 신앙생활을 접었던 것을 접했습니다. 2007년 그가 장가를 간 뒤에는 얼굴도 보지 못하게 됐죠. 그러다 소식 하나를 들었습니다. 2009년도에 제가 중증 목 디스크로 인해서 병상에 누워 있을 때 그의 소식을 들었는데 안타까운 소식이었어요. 바로 이혼 소식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사역하고 있는 중간에 문자 한 통을 받는데 그의 사망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급히 익산에서 사역하던 제가 서울 올라가 장례식장에 참석을 했더니 슬피 우는 유가족, 그리고 또 유가족 옆에 낯선 여인이 배가 남산만해져서 앉아있는 걸 보았어요. 그는 재혼을 준비하고 있던 그의 여자친구였던데 그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죠. 그는 여자친구가 먹고 싶다고 하는 음료수를 사러 추운 겨울 오토바이 타고 나가다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선배의 이야기는 더 간단합니다. 제가 주먹질 한참 하고 있을 때 존경하는 선배였고 매일 아침마다 통화했던 선배죠. 그도 연락이 군대 이후에 끊겼어요. 그리고 전도사 사역을 내려놓고 잠깐 쉼의 시간 때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그 교회 갔는데 그 형님이 보이지 않아서 물었더니 바로 제가 오기 3일 전에 사망하였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왜 그랬냐 물어봤더니 별다른 이유는 없었는데 그 어머니가 말하길 너처럼 신앙생활을 쭉 해왔으면 조금 다른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말이 저에게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다가왔습니다. 두 죽음에는 공통점이 있죠. 그들은 저와 같이 같은 자리에서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한 롯이라는 인물도 누군가와 같은 자리에서 출발했던 인물이라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바로 누구일까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에요. 같은 하나님을 믿었고 같은 언약을 들었으며 같은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이 둘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그의 후손이 모래알같이 많아졌고 롯은 겨우 살아남아 부끄러운 삶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였을까요? 정답이 뭘까요? 바로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주제는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는 어느 곳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 라는 주제가 된다 생각되어집니다. 왜 그런지 오늘 말씀을 쪼개어서 우리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본문 앞과 뒤의 부분을 약간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1절에서부터 16절 전까지의 이야기는 롯의 지금 선택이 무엇이었는지 잘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소돔이라는 도시였어요. 그는 창세기 13장에 요단들을 선택하여 나갔던 인물입니다. 보기 좋았고 아브라함과 같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그는 아주 좋은 땅을 골라서 갔죠. 근데 그 땅은 말씀에 기록되기를 소돔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1절에서 15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면요, 누구나 알 수 있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는 이제 어디 살고 있습니까? 소돔 안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중요한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작은 방향의 선택이라 할지라도 결국 우리의 인생의 자리를 확정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자리에 있는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알 겁니다. 군대에서 총을 쏘면요,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호흡이에요. 호흡. 총을 쏠 때 중요한 게 바로 호흡이죠. 100야드, 150야드, 254로에 있는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방아쇠, 조준점 잘 맞춰야 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바로 호흡이에요. 왜냐하면 그 미세한 호흡으로 인해서 방아쇠를 당길 때 그 총알은 출발점이 몇 미리만 틀어져도 관역에 맞춰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차이라도 결과물이 다른 거죠. 삶도 동일합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결국 그 안에 놓여진 나를 생각해 볼 때 남은 결과물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러한 이치가 담겨 있죠. 롯은요, 처음에 이런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소돔 가까이 갔죠. 그러나 그는 자연스럽게 이제는 소돔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될 때입니다. 롯의 모습을 12절에서 16절까지 보면 참으로 구차한 모습이 더 기록되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의 신앙의 형태를 보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하겠습니다. 머뭇거리는 신앙의 자세. 다른 말로 표현할까요? 이두저도 아닌 말씀 앞에서 어영부영하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그 땅의 악함과 어둠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결정한 땅이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전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기도로 그 땅이 어려움을 당하니 그의 친족인 롯이 그곳을 나오기를 원했죠.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은 그 땅에 천사들을 보내어줬어요. 그리고 명확한 메시지 하나를 줬죠. 무엇일까요? 바로 도망하라 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라 라고 알려주죠. 이 말을 들은 롯은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뭐 해야 될까요? 가야죠. 빠르게 정리해서 그 땅을 나아가야죠. 근데 롯은요, 12절에서 16절을 보면 뭐 한다고요? 머뭇거려요. 이미 위험을 알고 있음에도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려줘요. 그가 소돔과 고모라를 나온 것은 그의 선택이 아니라 오늘 16절 보니 끌어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착각하더라고요. 롯이 나왔다? 아니에요. 이끌려서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16절,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의 자비로 그를 붙들어 이끌어내었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여호와의 자비로, 긍휼함으로,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구원관을 발견할 수 있죠. 구원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은혜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 잘 정리하세요. 내 노력으로 그 위험을 피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마지막 절에 보는 롯의 아내의 모습은 참으로 비참합니다. 그녀의 신앙은 이렇게 정리될 수 있어요. 따라하죠. 뒤돌아보는 신앙. 뭐 한다고요? 뒤돌아본대요. 그녀가 보아야 될 것이 어딜까요? 그 땅에서 나왔으면 앞을 보고 나가야죠. 롯의 아내는 은혜를 받은 인물이에요. 왜? 롯과 함께 이끌려져 나온 여인이니 당연한 여인입니다. 근데 말씀은 그녀가 뒤를 돌아본 것을 소개합니다. 왜냐? 이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기 때문이죠. 미련, 집착, 아직 그 본질적인 것에서 마음이 떠나지 못함을 상징하는 것이며, 즉 위험의 자리에서는 몸이 나왔지만은 마음은 여전히 지금 어디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소돔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녀는 나왔지만요,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로 나왔지만 그 자리에 멈춰서서 나와도 나 혼자가 아닌 여인으로 기록되어져 버려요. 신앙도 동일하다 생각되어집니다. 뒤돌아보는 순간 우리의 현재의 믿음은 그 자리에서 멈춰버린 줄 기억하십시오. 어느 곳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부부의 모습의 결과는요,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어요. 부끄러운 구원의 사건이었다. 단순히 소돔과 고모라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이 아니라 부끄러운 구원을 기록하며 그 안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신앙의 영역을 발견하라고 기록되어진 말씀이죠. 26절 이후에는 더 비참한 이야기가 남습니다. 롯과 두 딸은 살아남았죠. 그러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아내는 소금 기둥 되어져 있고 이제 앞으로는 불완전한 삶만 놓여져서 두려움만 가득했고, 그리고 참으로 부끄러운 내용이 하나 더 기록되어져 있는데 원치 않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나오죠. 바로 근친상간을 하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손이 끊겨서 이제는 더 이상 막막하니 두 딸들이 그의 입에 잠자는 약을 넣어서 관계 맺고 그때부터 자손을 취합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방향을 놓쳐버린 삶은 매우 가혹한 결과물을 남겼고, 결과적으로 세상 부끄러운 구원의 상황을 보여주는 중요한 인물이 되어버렸죠. 너무 비참하지 않나요? 그 작은 선택, 방향의 틀어짐으로 인해서 전혀 달라졌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롯과 아브라함을 분류하면 이릅니다. 롯은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한 인물이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했어요. 롯은 그래서 소돔 가까이에서 있다가 소돔 안으로 들어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가까이에 머물며 그곳에서 평안을 누리죠. 오늘 말씀 살펴보니 롯은 머뭇거렸는데, 우리가 앞에서 발견하는 이후에 보는 아브라함은요, 늘 이해되지 않아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만 기록되어집니다. 롯은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려 나오면서도 구원을 취했지만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걸어간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기쁜 마음으로 누리게 된 인물이었어요.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았고요, 아브라함 아내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귀한 아들 이삭을 얻게 되죠. 결과물은 롯은 겨우 구원받았고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신앙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읽다 보니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왜냐하면 우리의 옅은 마음들이 너무 잘 보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조금만 편하면 크게 상관없다 생각합니다. 좋아 보이면 이것처럼 좋은 게 없다 생각하며 좋아하죠. 그래서인지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어떠한지, 이 방향 속에서 내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묻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늘 망각한 채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 그 결과물은 우리가 원치 않는 결과물만 갖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 너무 힘들었어요. 몸에 이상이 생길 정도로 엄청난 일을 겪게 됐죠. 지금 소개하는 내용을 너무 부끄러워서 어떻게 소개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번 노회에서 매우 황당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한 40대 중년의 목회자가 목사로서의 복직 신청을 하였는데 그는 그날 압도적인 허락으로 복직 허락을 받았습니다. 다시 목사 된 거예요. 그는 동탄 지역에서 목회를 하던 인물이었는데 그에게 특별한 은사가 있었는지 그를 찾아오는 성도가 제법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사고가 발생했어요. 기도를 받으러 오는 한 젊은 청년을 목을 잡고 강하게 기도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의 사망 원인은 경부 압박으로 인한 질식사예요. 한마디로 목 졸라 죽였어요. 그것도 기도하면서. 그는 감옥에도 갔고 합의를 하려고 재산도 탕진했습니다. 회개도 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목사가 되고 싶다고 복직 신청을 했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그가 복직해도 될까요? 저는 그의 이야기를 접했을 때 상황이 딱하고 안 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처지의 내용이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요. 저는 그의 복직을 반대한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과는 233대 45로 반대자가 압도적으로 적었죠. 저는 그 목회자의 삶이 어떻든 복직 사실 크게 관심 없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힘들었던 것은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저를 포함한 모든 목사들의 시선의 방향이 어디 있는지 명확히 보이니 절망적이었어요. 하나같이 내 문제가 아니니 크게 상관없다라는 시선이 보였고요. 잘 알지 못하지만 어려움도 받았으니 더군다 회개해도 되니 용서해도 되잖아 하고 어설픈 정의감만 남발했습니다. 어떤 이는 입으로도 말하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뭘 그렇게 까칠하게 말해? 하나같이 상황만 보고 방향을 보지 않는 모습 명확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생각났죠. 대체 오늘 이 자리에 육아적 아픔을 살피는 자세는 어디 있는가? 목회자로서 자격을 충분히 인지하고 노력했는지에 대한 문의는 어디 있을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며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길 원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은 있는가? 45명이라도 그나마 있다라는 것에 위안 삼고 온 매우 부끄러운 날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저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교회 돌아와 회개해 보았더니 제 안에 머뭇거림을 발견했습니다. 최소한 당일 마이크를 잡고 그래도 발언하면 우리가 이 방향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들의 시선과 스스로 나의 연약함을 핑계대며 아무 말 못하고 돌아온 제 자신도 롯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 생각했어요. 내 안에 머뭇거림이 여전히 남아있고 여전히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며 내 안위를 생각하고 있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내 자신을 발견하며 하염없이 눈물로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아직 저도 신앙의 사람과는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이제라도 방향을 다시 잡고자 합니다. 우리 바로 잡아가죠. 머뭇거림 완전히 없앨 수 없다면 조금은 줄여보도록 몸부림쳐 보시죠. 뒤돌아봄을 멈추고 싶기에 오늘 부끄러운 제 자신을 고백합니다. 우리 이제 멈춥시다. 그럼 우리의 방향을 다시 주님께 맞춰서 나아갑시다. 서로가 서로에게 돌봄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다 같이 나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며 다른 사람이 아닌 저부터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실 분을 찾습니다. 우리의 그분의 이끌림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끌려져 나왔으면 이제 그가 가라 하신 곳으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어찌하여 머뭇거리고 어찌하여 자꾸 뒤를 돌아보며 여전히 이 삶을 고수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부끄럽지 않은 신앙의 삶을 소유하는 교회 되길 원하며 신앙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끄러운 구원을 가지고 참담하게 살아가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구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 적용해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방향을 점검하자. 제가 좋아하는 문장, 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참으로 우리 신앙에 중요한 질문된다 생각되어집니다. 스스로에게 던지는 신앙의 첫 번째 질문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곳으로 가는지를 알아야 우리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다 보면 내 길이 되는 경우,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그러나 말씀은 이미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이미 알려주셨어요. 신앙인은 가다가 어쩌다가 자기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끌어주신 그 땅을 명확하게 알고 그 땅 속에서 점검하며 나가는 사람들이 신앙인인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고 있는 방향성들 점검하시죠. 기준은 당연히 내 경험, 내 생각,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기록했기 때문이죠. 그러니 읽으십시오. 곁에 두십시오. 기회가 되면 필사도 하십시오. 하고자 하신다면
적극적으로 저와 교회가 돕겠습니다. 읽고자 한다면 정독표 만들어 드릴 것이며 쓰고자 한다면 필사노트를 교회가 제공하겠습니다. 둘 다 어려우면 예배를, 금요 말씀 모임을, 말씀 탐구 시간을 목숨 걸고 지켜내십시오. 사명을 가지고 준비하여 여러분 앞에 나오고 삶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밥 먹고 교제하러 오는 자리이기도 하지만은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곳임을 기억하시고 방향을 점검하러 오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방향을 점검하는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기준되어 우리의 방향을 주님께 초점 맞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지금 결단하라. 머뭇거리지 마시죠. 신앙생활은요, 타이밍입니다. 이 말은 다음은 없는 거예요. 다음이 있다고요?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중국에는요, 이런 고언이 하나 있습니다. 후회를 치료할 약은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머뭇거리다가 결과물을 받으면 후회만 존재하죠. 그 후회는요, 어떠한 노력으로도 치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은요, 결단의 시간 됩니다. 주 앞에서 언약 맺고 다시 그 언약을 갱신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당부드립니다. 내려놓아야 될 거 있으면 내려놓으십시오. 아니다 생각되는 것 빠르게 버리십시오. 사랑하는 이들이 곁에서 목청 터져라 외치며 힘들어한다면 그 일들도 내려놓으십시오. 본인이 생각할 때 이게 쉼이 되고 안식이 될 것 같나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내려놓으십시오. 여지를 남겨놓아 봐야 그 끝은 말씀이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모양 빠지는 결과물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배를 통해서 결단합시다. 내려놓으시죠. 그 내려놓음이 있을 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뒤돌아 보지 마라. 뒤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그럼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뒤돌아볼까요? 간단합니다. 내 앞에 소망이 없다 생각하니, 내가 가는 길에 소망이 없다 생각하니 자꾸 뒤를 보는 거예요. 신앙의 삶이 소망 없어 보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끊임없이 약속해 주시는데 아직도 소망 없어 보이나요? 말씀은요, 끝없이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앞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우리는 그 앞을 보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뒤로 돌리죠. 아, 그때가 좋았는데. 아, 그때가 좋았는데. 아, 이거 아닌데. 놓고 온 것, 지금 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보느라 그 앞에 있는 소망에 관심도 두지 않고 보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시간만 나면, 때가 되면 결국 뒤만 자꾸 돌아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께서 펼쳐가실 그 앞을 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의 빈곤이 두렵지 않습니다. 묻더라고요. 목사님 사례비도 제대로 못 드리고 참 빈곤하신 거 아닌가요? 부족하지 않으신가요? 예, 부족하죠. 그러나 이곳 바라보고 싶지 않습니다. 제게는 하나님 펼쳐가신 앞이 있는데
그 앞에 소망이 있는데 왜 지금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내가 내 앞길을 온전히 못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제겐 더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신앙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 약속이 있는데 왜 뒤돌아보십니까? 소망을 주셨는데 왜 뒤돌아보시는 거예요? 뒤돌아함을 멈추시죠. 앞을 보고 나아가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앞은 말씀이 이미 증거하고 있고 그곳에 우리의 참된 소망이 있으며 구원의 열쇠가 있음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정말 아름다운 삶이 놓여진 줄 체험하게 되실 거예요. 오늘 참 무거운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 이 중요한 내용들, 이 방향을 점검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롯은 구원받긴 했어요. 그렇지만 그의 구원의 모습은요, 결코 우리가 원하는 모습은 아닐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원치 않으실 거예요. 반면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아브라함은 어떠합니까?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로 묵묵히 따라갔던 그 약속의 걸음들, 그 약속을 부여잡고 나간 그 전진은요, 결국 그가 복의 근원이 되는 기회를 허락합니다. 저는 그런 구원을 위해서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지금 결단합니다. 다시 방향을 주님께 맞추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가시죠. 어렵다 하기보다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소망을 보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될 때 우리 교회는 교회될 것이며 우리의 개인의 삶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구원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함께 가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세상 안에서 머뭇거리고 뒤를 돌아보는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방향을 롯과 같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 같이 바로잡아 주옵소서.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머뭇거림이 아니라 즉시 순종하게 하시며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을 명확하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성껏 드린 예물들, 주님, 우리의 방향에 영향력을 미치게 하여 참으로 올곧은 주의 길을 나가게 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아직 생명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는 머뭇거린 이들에게 사용되어져 더 큰 사랑을 증거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손길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그 손길이 더욱더 은혜 받아 더 향기롭고 아름다운 예물로 주께 드리며 그 예물이 또 다른 방황한 이들이 다시금 길을 찾는데 사용되어지는 은혜의 사건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끄실 줄 믿기 때문에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신경 외치고 축도함으로써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다 함께 예수신경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외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방향을 온전히 찾지 못하여 방황하던 우리가 이제는 주 앞에 결단하여 하나님을 향한 그 생명의 길로 방향 잡겠다 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위에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